하나님, 오늘도 저희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 심령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즘 한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안면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이 가짜와 관련된 뉴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I가 발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목소리나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너무나 가짜인데 또 너무나 진짜처럼 만들어내서 가짜가 오히려 진짜로 변하는 이런 가짜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범죄도 진화해서 뭐 딸이나 아들 이런 목소리들, 작은 그 목소리를 캡처를 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하게 되고요. 또 사진도 이상한 사진으로 합성을 해서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하지만 이 AI 발전 때문에 이 가짜와 진짜의 문제가 지금부터 대두됐던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그 돌아보면은 가짜 명품이나 그 유명인을 흉내낸 짝퉁이 한때 엄청 이렇게 저희 그 나라에 판을 쳤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사실 아직 그 뭐 짝퉁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래로 뭐 세상이 요지경이다, 짝퉁이 막 짜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노래도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고 또 이 세상을 악한 영이 더 강력하게 잡고 있다는 실증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실체적 진실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실체적 진실, 이 뜻으로 쓰는 실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실 우리 이렇게 세상에서 실상 이런 단어를 쓸 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실체가 드러났다, 뭐 실상이 다르다, 실상이 밝혀졌다 등등 무언가 감추어졌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위선적이었던 행동들이 드러나거나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착한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이었네. 야, 그 사람 굉장히 도덕성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위선적이었구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상, 실체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죠. 오늘 저도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진실인 그 그리스도인의 실제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실상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의 상태나 내용, 또 실제의 모양이나 상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또는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모습, 겉모양을 떨쳐버린 진실한 모습, 그대로의 상태나 상황, 실제 형편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아주 뜻이 장황하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실체,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 겉모습하고 내 진짜 실제 속모습은 같을까요? 다른가요? 저는 이제 고백하자면 이렇게 몸도 멀쩡하고 너무 건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눈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눈이 이제 점점 나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노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겉모양 이제 눈 나빠진 거 뭐 안경을 쓰고 다니지 않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게 실체가 그러면 언제 이런 게 드러날까요? 제 노안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한테 이 실상이 드러날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약점인 것 또는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것들을 싸매고 이제 더 이상 안 될 때 드디어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저도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돋보기를 쓰던가 개안 수술을 노안 개안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작은 글씨 볼 때 이미 막 이렇게 학대해서 본다든가 이런 약간씩 실상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실상 이런 것들을 쓰지만 성경에도 이 실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곳이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할 때도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실상은 진리, 사실을 내가 말해주겠는데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계시록 2장 9절에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들 보게 되는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이렇게 해서 여기도 실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 상태가 니네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니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렇게 해서 또 실상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 숨겨져 있는 정체, 본심이 뭔지에 대해서 실상이라는 단어로 쓰어서 이렇게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상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실상이라는 것을 언급하실 때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또는 진실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또는 본체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이 실상 뒤에는 반전이 있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은 사실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실상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크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실상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책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모두 알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 한 구절로 하나님의 그 실체, 하나님의 실상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실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한 절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이 어떤 말로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기원되는 창조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또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와 이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실상이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고, 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배격했죠. 세상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족보 없는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창조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격하고 진화론을
신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가 자기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불사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너무나 유명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앞서서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경책 중에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다시 오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분의 성품이 성경 전체 곳곳에서 드러나고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두 번째로 또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실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여자를 꼬시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사단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사단이 죄를 어떻게 들어오게 하는지 보여주면서 그 모습이 뱀의 모양을 입고 아주 간교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렇게 사단을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절에 12절에는요. 사단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하면서 사단의 이 창세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요. 사단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는 것을 저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였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사단을 거짓말장이, 살인한 자, 속에 진리가 없는 자, 거짓이 아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는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다고 하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다 말하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사단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사단이 하나님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대적하면서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진실을 진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왜곡되게 하는 아주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제약된 모습들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28절에 그리면서 그 합당치 못한 일들이 29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그냥 제가 한번 볼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사기, 살인, 분쟁, 또 시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하는 거,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인 거죠. 사단이 지배하는.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실상은 사단이 여전히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세상을 더욱더 악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악한 마귀를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단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면 성경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로에 드러내고 있는 그 실상,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책 마지막 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죽음이 정해진 아주 비참한 존재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처해지는 모습으로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인간의 실상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실상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상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실상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죄로부터 구원을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들어간 그 인간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 사단의 이야기보다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 우리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성경의 곳곳에서 또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또 당신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믿음은 당신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죠. 요한일서에선 당신은 빛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구절들이 몇 구절 안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이 성경 안에 보석같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받는 것인지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어디나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수많은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잘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를 꼽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외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상이고 실체적 진실이고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뭔지 우리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그냥 강한 긍정일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일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 많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이 실상이 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실상의 기반이 분명히 이 믿음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실상, 그걸 잘 알아야지 되는 게 저희가 해야지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실상은 본체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있죠. 또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 때문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실상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실제적인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더 강력한 말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 뜻인데요. 헬라어이거든요. 이 실상은. 그래서 뜻이 아래에서 받쳐준다 또는 아래에 서 있는 것, 아래에서 세우는 것이라는 뜻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실체나 본체,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실상이라는 지금 쓰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를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리증서를 의미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쉽게 설명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서를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분양 계약서만 받은 거지 사실은 건물은 다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그 집은 내 집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지어지려면 멀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막 가구를 뭘로 살지 막 고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벽지를 뭘로 할까? 바닥은 뭘로 하지? 등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자기 집인 양 다 골라놓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지 않지만 그게 내 집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믿음을 갖고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처럼 아직 가지지는 않았지만 약속하신 천국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심 없이 확신하는 것, 그 믿음이 곧 그 일이 바로 현실이고 실상이고 본체고 실제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실상이라고 붙잡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선진들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보여지고 믿을 만한 환경이어서 견딘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겨냈던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쉽게 설명해 줬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의 근본 사실을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든든한 기초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상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요? 저 사람 정말 역시 그리스도인다워 라고 하는 말을 어떨 때 듣게 됐나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통장에 많이 들어있는 돈, 또 건강함, 사회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 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큰 집, 이런 것들을 실상이라고 하죠. 그걸 리얼리티라고 하고 그걸 믿고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어도 또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삶을 끌어올리는, 삶을 견인하는 것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야, 역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감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실제를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보았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실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짜 실상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속이고 더럽게 하고 또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때문에 고통이 오고 낙심이 오고 믿음이 약해지고 또 확신이 부족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힘들 때일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떠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그리고 사단이, 또 그리스도인이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녀됨의 권세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믿음뿐이라고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교회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장 확실한 실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실상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주는 조건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세상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하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가 정말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 능한 자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곤고히 다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모든 작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삶 되는 것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